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왜 일어났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더 잘났느냐, 싸웠다는 거죠. 누가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서로 나 잘났다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배운 신앙의 진리가 더 옳다고, 내가 체험한 은혜가 더 바른 것이라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좀 가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오만에서 출발한 문제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속한 터벌이 더 수준이 높다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자기 파에서 받은 은혜가 더 바르고 더 높은 수준의 은혜라고 서로 분쟁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쟁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다툼과 분쟁을 평정시키고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나 싶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사단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문제가 생겨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가짜 복음이라고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바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은혜를 받고 체험한 후에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은 바로 증거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제대로 받아보세요. 왜 싸웁니까? 서로 낮아지는데, 서로 용서하는데 왜 싸웁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자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 잘났다고, 자기 주장이 더 옳다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은혜를 받고 체험한 뒤에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툽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후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교만한 체질로 굳어지게 되면요, 복음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최고인지를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과 사단의 거짓된 역사에 미혹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으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전철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교만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 6가지 중에서 3가지 말씀을 은혜 나누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3가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를 모두 쏟아버릴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마다 은혜의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목회자마다 은혜의 차별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께 희생과 드림이 많기 때문에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겸손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라고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도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복음의 증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떤 목회자, 어떤 중보자가 인도자로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교회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모두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선택했다는 얘기는요,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얘기는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인가 분별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론의 동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보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다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은요, 형식적인 모습으로는요,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누가 중보자입니까? 누가 더 축복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표적들이 누구를 통해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론의 기도?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아론은요,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쓰라게, 왜? 저도 목회자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 목회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중보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야 하는데 말뿐입니다. 말로만 기도합니다. 말로만 축도합니다. 말로만 좋은 말을 다 쏟아부어요. 중요한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축복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모든 목회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성도들에게 맛보여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기적과 표적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무조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병 고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랑의 은사가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아무 소용. 우리는 뺑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로도 방언해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는 거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의 방언은요, 동물 소리 아니에요. 분명히 하세요. 성령은요,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면요, 동물 소리, 개 소리, 돼지 소리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켜보세요. 이상의 사람들이 미친 것까지 되면서 동물 소리 내면서 방언한다면 다 그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걸 꼭 없으세요. 성령의 사단의 역사는요, 바로 사랑의 영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요, 다 방언해도 천사의 말도 소용없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부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없는 역사는요,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무슨 교회에서 치유 집회 한다면 다 몰려다녀요. 여기서 뭐 기도 좀 해준다면 다 몰려다녀요. 그것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기서 병 고치는 뭐합니까? 병만 고쳤지 내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재발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택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점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너무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불신앙과 원망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누구 꼴 나는지 아세요? 에서 꼴 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운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렇죠? 장자의 축복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단지 뭐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그것도 뭐 10만 불, 100만 불 받은 것도 아니고 땅 문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지금 배고픈 거죠. 팥죽 한 그릇 보고 팔아 넘겨요. 그 장자의 소유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너무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과 똑같이 여긴 거예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팔아 넘기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에서는요, 하나님 계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야곱 보세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물론 사람을 속이기도 했고 속임수 썼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갈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만 헤아려 봐도요, 우리는요 불평할 게 없어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라.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네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명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안 돼요. 9명 감사하지 못합니다. 퍼센테이지.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바로 열 나병 환자 고침받는 사건 아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불쌍히 해달라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병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지 않니 예수님 기도하시고 우리 병 나을 수 있는데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돌아온 사람은 몇 명? 단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가던 길을 뺏겨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너희 10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 받았잖아. 근데 9명 어디 갔니? 한 사람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귀하고 복된 성도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나의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막상 자신의 병이 나음을 잊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9명은 생각하기를 진짜 병이 나았네. 땡 잡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우연히 나았나 보다.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나 보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감사할 필요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뺏겨서 예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마음과 몸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한 게 아닙니다. 몸으로도 표현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완전 복종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몸, 마음으로, 입술로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묻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직접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도 못 고친 병을 지금 고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체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했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문득병을 고친 9명의 유대인의 모습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고침받은 한 명의 사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인간의 눈으로,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면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요. 입 싹 썰어요. 부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진정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사마리아인의 그 믿음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의 의미는요, 은혜를 받고도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요.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입을 것은요 최고로 생각하고요. 내 자녀들은요 최고로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엄청난 것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여전히 욕심을 채우는 것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값진 보화, 진주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더 값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다 팔고 밭을 쓰지 않습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진주를 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와 진주의 귀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보다 이 세상 것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 그 진주를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샀다.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멸류관, 영원한 우리의 생명 구원 아닙니까? 그것은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을 갖다 준다 해도, 어떤 높은 권력과 명예를 갖다 준다 해도 그 보화는 하늘의 보화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다 버려서라면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살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달은 사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깨달은 만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변의 법칙. 깨달은 만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깨달은 만큼만 투자합니다. 더하지도 못해요. 덜하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10원어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원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이라고 깨달아지면요 정확하게 100원만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0원이라는 가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의 가치를 10원어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생각의 기준과 우리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원이라는 가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10원짜리밖에 안 주셨네. 한 달만 더 받지 않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1,000원어치의 가치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10원만 헌신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욕심으로 채끝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넣은 헌금이 예수님 두렵도는 과거의 헌금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의 가치가 되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100원의 은혜의 가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00원 수준의 감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원어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0,000원어치의 감사를 하시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야, 너는 내가 하나밖에 안 주는데 왜 열을 감사하냐?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 주는데 자식이 열을 감사할 표현을 해봐요, 여러분. 그 부모랑 바꿨습니까? 근데 10개를 줬는데 하나도 표현 안 해. 이게 괘씸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10원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원의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은요 인색함으로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10원짜리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도요 100원의 감사의 편을 하고 1,000원의 수련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 흐뭇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와 더 좋은 축복으로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평균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도가 넘은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말씀드리면 이단과 같은 교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정말 겉모습은 교회예요. 그렇죠? 똑같은 교회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 때 이단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지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교회에 많이 감사하고 그런 교회에서 많이 충성하고 봉사를 드리면 축복의 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로서 능력과 은사를 행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은사와 치유의 기적은 체험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해보세요. 사업이 더 안 되고 자녀의 지혜가 막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계략인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목회자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서 절대로 이단과 같은 교회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의 가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미 받은 은혜의 가치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풍성히 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